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720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어떻게 좀 깨달아지고 있나요? 자,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고 하셨는데 잘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나 그랬어요? 예수님의 천국의 이정표. 이미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 생선 한 마리 말씀드렸죠. 머리 부분 다니엘서, 몸통 마태복음 24장 25장, 꼬리 부분 요한계시록. 그러면서도 다니엘서 속에 예수님의 예언도 들어있고 계시록도 들어있다. 예수님의 예언서 속에 요한계시록도 들어있다. 그래서 먼저 다니엘서부터 살펴보면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예언도 결국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다. 서론, 계시의 배경, 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무너져. 그랬더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언제 무너지는데요? 감람산에서 물어보면서 재림 때 세상 끝에 징조에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4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시작은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됩니까? 요거는 누가 써놨다고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리고 이제 미혹, 전쟁, 기근, 지진, 환란, 천국 복음 전파되고 끝이 온데 끝의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적그리스도 등장. 이러면 끝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멸망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9장 27, 26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2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을 예수님이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다. 이 앞에 부분 미혹, 전쟁, 기근, 지진, 환란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사인인데 지난 시간에 8단계로 제가 나누는 8단계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자, 우선 뭐 연도 필요 없이 그냥 흐름만 본다면 우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된 초대교회, 제자들의 시대.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세상 떠나고 그 뒤에 또 제자들이 등장했겠죠. 이때를 교부의 시대. 그리고 이제 이 교부의 시대들을 거치면서 로마의 교황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가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서방교회가 정치적으로 강화되고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자연히 서방교회인 로마교회가 강성을 띠게 되었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세속화되고 정치화되면서 교황이라는 이제 세속을 통치하는 이런 왕이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1517년 루터가 중개할 때까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17년부터 개혁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신교도 등장하고 막 이런 상황들, 세계 식민지화 되면서 천주교, 개신교에 의해서 복음 전파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 이걸로 인해서 공산주의 국가에는 완전히 이제 복음이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시대.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수많은 죄종들이 다 잡혀졌고 이렇게 됐죠. 그런 상황에 거쳐가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된 1990년부터 오늘 시대까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죠. 경제 발전, 식민지 된 국가들의 자유화, 그리고 또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또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 상황은 이제 이 이슬람권의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 자유롭게 전파되는 시점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부름받았다가 맨 꼴찌로 이제 다시 구원받는, 그동안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런 이제 구원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음 전파가 이방인들까지 쭉 전파가 되면 끝에 관계된 사건이 오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이 서기 70년에 로마에서 무너진 이후로는 성전이 건축이 못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폐허로 있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고, 지금은 이제 통곡의 벽 있는 데까지만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저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탁 세워지는 순간, 아, 이 역사는 끝이 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루살렘의 역사를 맨 처음에 보려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사건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다가, 모리아 산에다가 이제 뭘 합니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다가 누가 이제 등장을 하냐면은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그 장소예요,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BC 1000년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멸하고 그 지역을 빼앗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960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그 자리에 짓지요. 그러다가 BC 930년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가 되고,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70년 만에 538년 다시 돌아와가지고 516년에 2의 성전이 건축이 돼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성전이 BC 331년에 알렉산더에 점령당하고 BC 168년에는 수리아 왕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C 37년에는 헤로당 시대에 성전이 다시 보수가 됐는데, 요 장면, 보수된 성전을 제자들이 보고 자랑을 했던 거죠. AD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 이의 성전은 완전히 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AD 135년에는 아예 유대인들은 거기에 출입 금지령이 내려지게 됐고, AD 640년부터는 회교가, 이슬람이 그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의 오말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의 사원, 제3의 이슬람 사원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역사가 십자군 전쟁 시대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을 뺏었다, 빼앗겼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터키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영국 시대를 거치면서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60만 명으로 시작된 유대 국가,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이스라엘이 동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1995년 4월에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 정복 3000년 기념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오늘까지 예루살렘은 세계 역사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아주 동서 계속해서 부글부글 서로 끓는 이런 기름 가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세계 역사를 이해하려면 예루살렘을 역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랬고 마지막 때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면 끝이 되는데 끝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면 우리가 가서 지어주는 거 아니니까 그 민족이 그 땅에 돌아와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 70년에 로마에서 무너지고 나서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고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2000년 만에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땅으로 드디어 돌아왔고 그리고 그 땅을 찾았어요. 근데 아직 성전 지치는 못해. 이거 건드렸다가는 금방 3차 대전 이슬람권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는 거죠. 때가 오면 그 자리에 이게 건축이 되는데 그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내 시대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